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황소고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황소고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융통성 없고 고집이 센 사람에게 융통성이 없고 매우 질기고 센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황소고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융통성 없고 고집이 센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각기 다르겠지만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자기만의 고집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이로운 말을 해도 잘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도 그랬습니다. 황소 고집과는 다르지만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돌덩이처럼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더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어땠습니까?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던 것처럼 바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22절에 나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물이 피가 되게 하신 그것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요술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한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 마술로 바로의 눈을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게 한 거예요. 즉 요술사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이적을 흉내만 낸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로는 더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 일에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완악한 마음을 버려라. 바로가 자신을 낮추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악한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다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아마도 선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 왕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되어서야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낮추어서 돌린 것이 아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때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와 같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내 안에 고집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를 섬겨줄래? 라고 부탁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술사들은 바로를 속여 물을 피로 바꾸는 마술을 부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보여준 것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을 다시 물로 변하게 해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술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할 수 없어요. 요술사들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이었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
피를 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풍성한 식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공해 주었고요. 생계를 책임져 줬습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일강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피로 변한 나일강은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났습니다. 그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옆에 있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마음의 갈증도 무엇인가 마셔야 그 갈증이 해결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마음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갈증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갈증은 다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갈증은 깨끗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만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하늘의 것을 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열매를 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오늘도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